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의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43장,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그리고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큰 주제는 결단입니다. 결단.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43장, 요셉과의 2번째 만남을 앞둔 야곱이 결단하죠. 결국에는 내가 베냐민을 보내겠다. 이 야곱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살 길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일은 야곱에게 어떤 일입니까?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그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야곱은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유다가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의 역할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는 그 길만이 사는 일이다.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는 길이니 베냐민 보내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요셉과 담판을 지어서 식량도 얻어낼 것이고 베냐민도 다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요, 창세기 38장에서 다말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유다의 뜻을 따라서 11절 보시면은 요셉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양식을 살 돈을 준비하는데 각절의 돈을 충분히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을 그 베냐민과 함께 보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야곱의 결단이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는가? 14절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었을 때에 야곱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죠.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다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 뿐입니다. 요셉에 이어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말로만 들릴 뿐이죠. 맡김이 없을 때에, 맡김의 결단이 없을 때에. 그러나 야곱은요, 지금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야곱의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맡김의 결단이 없을 때에 어떠했는가? 창세기 42장 38절로 가보시면 만약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38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은 내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은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마저 죽게 된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눈앞이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야곱처럼 답도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을 가만히 잘 듣고 또 그러니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건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사람 앞에 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와 다른 형제 베냐민을 되돌려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도 되돌아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야곱의 결단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야곱의 믿음이죠. 이게 야곱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들, 현실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안간힘을 써가면서 내 힘으로 내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때? 내려놓은 답도 없고 길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결단이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릴 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결단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무너질 성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크게 네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박해.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미혹, 재난, 박해, 많은 환란.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난 징조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은요,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그러니까 종말은 언젠가 하면은 어느 특정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점점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시기 전에 이런
미혹과 재난과 박해와 많은 환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다 지나고 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인데,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징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재림을 바라보는, 또 기다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뭐예요? 항상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보시면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 오실 때에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막 눈을 뜨면서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 재림의 예수님을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아, 주님 오신다. 주님 그때의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재림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다져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하신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재림을 묵상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결단. 깨어있는 결단, 로마서 13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미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결단.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이죠.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결단 무엇인가? 간단해요. 쉽게 말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그게 결국 죄를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예수의 생각이 되어야 해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이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욥기 9장을 가보면 욥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빌닷의 말도요, 결국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제 그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좀 달라요. 욥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욥기 1장과 2장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빌닷의 말이고 엘리바스의 말인데, 특별히 이런 논리 속에서 빌닷이 던진 말이 무엇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욥기 8장에 와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흐름과 논리 속에서 본다면 이런 말에 욥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반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욥기 9장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이나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해석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 욥기 9장 10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기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여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 하나님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 주신 고난에 대하여 내가 다 알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겠다. 이 결단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현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니 어때요? 그 고난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들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셀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에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결단할 때에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다.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꾸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평안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다시 보내야 되는 마음의 괴로운 상황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바라보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맡겨드리지 않을 때에 자꾸 괴롭고 아들들이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들리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리게 되어지고 언제 맡기지 못했을 때에 맡김의 결단이 없을 때에 그러나 다 맡겨드리니 어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이런 평안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겨드릴 때에 맡김이 중요하다. 맡겨드리는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살게 되어지는 생활 속에 갖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모든 짐들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육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처럼 현상에 눌리고 상황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징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점점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경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훈,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일터 위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목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김혜원 권사님의 1000번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마다 이 절을 찾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세안교회 가운데에 권사님의 기도가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일터와 사업장에 오늘 하루도 충분한 은혜,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에도 새로운 힘을 얻는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